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여러 사건을 함께 편집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가 순서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을 완전히 뒤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왔지만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깨뜨렸죠. 그래서 그 깨뜨린 돌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기록해 주세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두 돌판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만들어서 이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의 간극이 있죠. 그래서 받아서 내려온 다음에 성막을 다 짓고 그 이후에서야 이제 언약궤 안에다가 안치하게 되어졌어요. 이 사건을 한 번에 언급하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아론의 죽음과 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을 갑자기 또 삽입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서는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의 상황을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막 뒤섞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모든 걸 뒤섞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면 모세는 이 사건들을 전부 다 뒤섞었느냐?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5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 마지막에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뭔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건을 지금 뒤섞어서 편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금송아지 사건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과 연관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러니 새 돌판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까지 이루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앞서서 9장에서 말한 건 뭐예요? 몇 번 멸망당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쭉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 또 8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앞서서 이야기하는 건 뭐였어요? 6절에서 아론이 죽었다라는 걸 말했어요. 근데 아론이 죽은 게 먼저예요? 레위 지파를 구별한 게 먼저예요? 레위 지파를 구별했던 게 먼저고 사실상 아론이 죽은 건 그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쳤을 때쯤에 그가 호르산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보다 훨씬 이전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뒤섞어서 이야기하며 그게 지금까지 이루고 있느냐? 결국엔 이 모든 게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아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반역하고 그들이 즉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주모자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죠. 아론이 만들었어요. 물론 백성들의 원성에 등 떠밀려서 아론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들의 은금의 장신구를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그걸 녹여 부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아론이 한 거죠. 그러니 아론도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위한 중보를 했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켜서 아론이 비록 광야 40년 만에 죽기는 했지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레위 지파의 그 지위는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레위 지파가 그 언약궤를 보호하고 메고 나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권한까지도 오늘까지 이르면서, 즉 이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 세워졌다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정 국가로서 존재하여 왔다라는 거죠. 신정 국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용을 되짚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서 가장 먼저 첫 목적지는 호렙산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하니까 출애굽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상 출애굽기는 뭐가 핵심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호렙산, 신의 산에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또 언약궤를 증거궤에다가 모시는 그 일을 하고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 거기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신정 국가로 세워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여 어디까지 와요? 요단강 동편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요단 동편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치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중요했던 호렙산에서 이들은 즉시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일을 행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하려 하셨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중보했죠. 중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모세의 중보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말을 들으사라는 건 뭐예요? 모세의 이 중보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선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이제 만들 것까지도 함께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같이 벌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모세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셨지만, 그래서 모세가 중보하였고 그 중보로 인해 그들이 멸함당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2절에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고,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다시 써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미 깨뜨렸기 때문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린 거죠. 그 돌판을 깨뜨린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판이 여전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죽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단순히 모세가 분노해서 분냄으로 깨뜨린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돌판이 있는 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역할로서 모세가 그것을 깨뜨린 거죠. 그러면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깨뜨리며 그들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복해 하시는 게 새로운 두 돌판을 기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무궤를 하나 만들라고 하신 대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끊이지 않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알고 이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의 중보 때문이죠. 그러니 이 중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 그 앞에 무슨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저 그 은혜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이 죽어 장사되었다. 결국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아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오늘까지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계속되어 그들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며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은혜와 그 지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길을 떠나라.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치고 그들을 멸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또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멸함 당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가 있으므로 다시금 또 회복해 하시고 은혜를 그치지 않고 계속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인자, 자비, 사랑,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벌하시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베푸시는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지금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강대한 나라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 하여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매 순간순간이 이들에게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면 그 모세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참 중보자이신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은혜라는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계속 모세를 통해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은혜를 알라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그의 다시 사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중보자 되심으로 누리는 이 은혜에 오늘 하루도 감탄하고 감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참된 감사와 찬양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멸함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은혜와 사랑, 인자와 자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의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으나,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자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께서 주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그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치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이 은혜를 겸손하게 감사하며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며 참되게 찬양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